편히 인사합시다. 더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과거의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자고로 목사는 강대상에 서서 빙그레 웃기만 해도 은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체력이 바닥이 나고 웃을 기력조차 없이 피골이 상접해서 이 모습으로 강단에 서면 은혜는커녕 시험 들게 만들 것 같아서 제가 한 주간 강단을 비웠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으로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안 늙을 줄 알았어요. 만년 청춘일 줄 알았어요. 두 손주들이 할아버지 그럴 때 속으로 나 할아버지 아니야, 나 아직 열정 있어.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할아버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더라고. 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주일날이 되면 세상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가 몰려올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헤쳐나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술, 담배도 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오늘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증명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성경 찬송 들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절대로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증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주목할 것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절대 도덕률 앞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놓여 있는 존재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제외시키는 2인칭 명령형을 쓰지 아니하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1인칭 복수 청유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마귀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헬라어 원문에는요, 왜냐하면에 해당되는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성도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단지 그것이 좋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 같은 죄인을 건지기 위해서 내어주셨느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말고 복받고 죽어서도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 때문이다.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내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날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어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성부 하나님이 그를 혼자 버려두신 적이 없어요. 늘 함께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대접받고 싶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늘 높임 받고 싶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늘 채찍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벌거벗기는 수치를 당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행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늘 거했어요. 그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근데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키며 삽니까? 근데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그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613가지 계명이 있어요.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 총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우리가 죽었다 깨도 지킬 수가 없죠.
그런데 613가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사랑하면 613가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613가지 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여러분 10계명 있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하라예요. 이걸 둘로 나누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두 가지라는 거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다 쏟았어. 생명을 다 바쳤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다 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뭐예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온갖 계명 다 지켜도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계명 안 지키는 거라. 예.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것은 뭐예요?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요약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할 수 있습니까? 간음할 수 있습니까?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이웃에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이웃 집의 것을 탐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바로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예. 자, 쉬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613가지의 모든 계명은 어디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호소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모든 계명 다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모든 계명을 다 어기는 것이 된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 너무 중요해요.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 없이는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소망, 어떤 환경과 문제를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주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 천국에 소망이 있어야 되죠. 이거 없으면 흔들리죠. 낙심하게 돼요.
근데 소망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내 자신을 불태우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지 않고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마귀가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마귀는 절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만신창이게 되었어요. 욥 보세요. 10잔에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보통 사람은 정말 불쌍하다. 그래도 마귀는요 더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부인하지 아니하니까 금강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부인할 거예요. 얼마나 악랄한 놈이에요 마귀는. 마귀에게는 사랑이라고는 1%도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하나님 소속.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러나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이 장로님인데요, 아니 목사님인데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 장로끼리 싸우고 성도끼리 두 편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고소하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 교회에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 말은요 결코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직분이 뭐든지 간에 하나님을 처음 했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양보해야죠. 끝까지 고소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이런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소속이 아니란 거예요. 그럼 누구 소속이에요? 마귀 소속이에요. 마귀 소속. 요한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렇게 하나님을 정의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하나님은 전능자시라,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 통치자시니라, 거룩하신 분이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정의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답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는 수많은 수식어가 있지만은 다 배제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형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독생자라, 빌립보 2장 6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로 내놓으신 그 하나님의 행위야말로 사랑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극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심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는 그저 말씀 한마디만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약한 자를 고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말씀으로 선포하시거나, 아니면 소경을 고치실 때 침을 뱉어서 지력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 한 번씩 씻으라. 그리고 병자를 일으킬 때 그의 손을 친히 잡아서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요, 내가 예수 믿은 것처럼 보이고, 내가 교회에 나온 것처럼 보이고, 내가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 기독교를 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는 과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지금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지?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냥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손톱만큼도 유익한 존재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쓸모없는 존재, 지옥 땔감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쓸만한 인간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쟤를 정말 구원해야지, 그런 인간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쏘김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사람 죽이고 속이고 사기치고 가장 저주하고 입에는 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16절의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대로 살면요 죽도록 고생하다 결국 파멸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평안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몰랐다는 거예요.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다.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예. 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본능대로 살고 싶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왜 굳이 예수 믿으면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통제받으며 살아야 되느냐? 오늘날 왜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내 본능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며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인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이 땅의 삶이 전부질하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나 같으면 내버려 두죠. 그래, 너 마음대로 살다 지옥 가.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사랑하셨다.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나 만나야 살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야. 너 지옥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세세토록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당해야 돼. 나는 내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그래서 뭐예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화목 제물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진노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게 화목 제물이에요. 레위기 7장 11절부터 보면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짓는 죄는 끝이 없어서 동물의 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속량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잖아요. 살 길이 열렸어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를 막아주신 거예요. 이 화목 제물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힐라스모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달랜다는 뜻이 달랜다. 이 달랜다는 뜻의 히라스코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즉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노여움을 달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죄값을 받을 테니까 하나님 노여움을 푸시고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화목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 예. 예수님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노여움을 다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었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이걸 안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제가 이번에 체력이 고갈되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3주 동안 몸을 가눌 수가 없을 때에 제가 개척해서 3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좋으신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 고난을 통해서 몸이 아픈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체험하게 됐어요. 이 항생제만 배로 복용해도 이렇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데 암 걸려서 항암제를 맞고 항암약을 먹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우리 천국 가신 유기진 장로님, 그 암 걸려서 항암제 맞고 난 후에 입맛도 없고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게 제가 좀 느껴졌어요. 아프신 분들의 고통을 좀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목회한답시고 몸이 아픈 아내를 돌아보지 못한 것, 이거 회개했습니다. 저는 내가 행복하면 아내도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때로는 일심동체가 아닐 때가 있더라고. 저는 목회하는 게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즐거우니까 그냥 몸이 아픈 아내를 버려두고 혼자 그냥 쫓아다녔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번에 저에게 이런 이 아픔을, 연약함을 체험하게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행복이 아니라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남자는 죽을 때 돼야 철든다고 하는데, 죽을 때가 돼야 가는지 철이 이제 좀 들은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건강하고 내 계획대로 잘 될 때는요, 철 안 들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일을 한답시고 가족에게 너무 희생을 강요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요, 내 방식대로 가족을 사랑할 때가 많아요. 내 방식대로. 내가 좋으면 다 좋은 줄 알아.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좋은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우리의 방법으로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러잖아. 이거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는 세리가 아니고 내 자녀잖냐. 그래서 뭐예요?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임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이 긴 것 같은데 짧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 근데 우리는 조그만 것 때문에 마음에 맺혀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고 두고 보자고 별로고.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입니까? 건강히 잃어보세요. 다 소용없어요. 원수 갚을 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도 주님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너를